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함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얻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평화, 그리고 내면의 질서와 안정감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 다른 모든 종교들에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예배는 영적이고 그들의 예배는 육적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사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의 메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 예배자가 신을 찾고 신을 부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오히려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신에게 진심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의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 아무리 결혼을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갈증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을 때 이 여인은 회피하듯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 그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지난 3주간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유대인들도 나중된 이방인들도 사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선의의 결과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역설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뜻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하고 신령한 것 같은 그런 예배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 중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본래 죽여서 드리는 법인데 이 산 제물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 몸은 따로 있고 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두 가지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몸의 예배는 나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로 3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영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두 가지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세상의 염려와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는 그런 준비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마음이 갈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비로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대로 잘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나요? 계획을 세우고 맹세를 하고 해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다 아는데 어디 그리 쉽게 되던가요?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지만 몸은 이 땅에서 도무지 떨어질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됨의 핵심이 저는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이 일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믿는 자로서의 예의를 피차 갖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혹은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거나 함께 지내야 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속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이유가 혹시 주님이 부끄러워서는 아니십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라 하셨는데 주님이 부끄러워하시지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게 큰 소리도 못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설사 주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창조자를 잊지 않고 우리의 본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곧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대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면 비로소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나 저는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다른 곳은 다 다니면서도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다면 과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또 코로나나 독감 등 감염병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우리의 몸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든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몸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 공동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로 8절은 교회의 본질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지체들이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각자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무장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궁극의 행위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이 예배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로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결코 인위적으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 속에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모인 함께 모이는 예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상황에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비록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선교한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 각각 섞여 있지만 그리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자유자가 각각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데는 동일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교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중심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지식, 다양한 또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부르며 또 같은 지역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볼 때 우주적인 교회, 비록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유럽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양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비록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맡은 일은 다르고 또 교회 안의 직분도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 반대되는 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통일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획일화된 교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 옳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틀린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굉장히 좁은 시야로 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얼굴을 다르게 만드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알아보실 만큼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분이심을 넓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하여 오히려 그 서로의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보충됨으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또 도움으로 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섬기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또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또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선교의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성이 인정될 때, 통일성이 중심으로 다양성이 인정될 때 저는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다, 혹은 적게 모이면 좋다, 이런 것으로 평가되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어느 교회 유력한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인간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를 바꾸고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예배일까요? 자기 중심의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예배가 저는 위태로운 까닭이 예배를 각자의 편의대로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나입니까? 그리스도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 혹은 삶의 형편과 모든 상황도 나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제자들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변화들이 날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지고 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